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찬양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때마다 간섭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헌신에 들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새롭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걸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무게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오늘도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참 갑작스러운 놀라운 뉴스들이 쉴새없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도 있었고요. 특별히 이 남북한 정상이 만나겠다, 또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갑작스럽게 어떤 면은 좀 충동적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통일이라도 하자면 어떻게 하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말이야. 물론 이게 성급한 통일에 대한 기대는 금물이고, 그렇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양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잘 준비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잘 준비된 사람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급변하는 변화는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비무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원하시고 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하셨던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 영국에서 온 선교사 후보생들이 아주 밤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요즘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가? 그랬더니 선교사님, 중국어가 배우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중국어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국어 방언을 주시면 내가 힘들게 배우지 않아도 능통한 중국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그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준비하는 데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다. 하루아침에 주시는 로또 같은 복권, 로또나 복권 같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가, 사실 그 과정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갑작스럽게 떠밀려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은 결국 아닐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 충분한 훈련, 충분한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이 메시아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역을 하신 건 아닙니다. 분명히 충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알맞은 준비, 알맞은 모든 환경 속에 훈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가졌는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먼저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라고 했는데,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 살고 계셨던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을 보내셨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기 전에 모든 준비 과정이 사실은 이 나사렛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하신 게 3년 반 정도 되시는데 이 3년 반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30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준비하시고 그 과정을 겪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무슨 준비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51절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한 해가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부모님을 이렇게 놀랍게 한 것 이외에 계속해서 나사렛에서 아주 평범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더욱 성숙해지셨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하셨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특별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의 나사렛 생활을 자신에게 맡겨진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여 받으시면서 날마다 성숙해지셨고 날마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하셨다. 어찌 보면 준비한다고 해서 이제부터 내가 무언가 특별하고 큰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준비는 가장 평범함부터 가장 기본적인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돌아보아도 에녹이 그렇게 크고 놀라운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매 순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해야 할 최선의 준비인 것입니다. 최근에 미투 운동으로 과거에 감춰졌던 많은 부분이 드러남으로 해서 참 실망을 주는 또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분도 또 모든 사람에게 총을 받던 시인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배우도 어쩌면 너무나 많은 재능이 있고 참 유능한 분들이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참 예술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존중, 인격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과거의 자기의 삶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던 삶, 과거에 함부로만 했던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메랑처럼 나중에 되돌아 자신의 앞길을 그대로 망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EBS의 교통안전 캠페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SBS 안전 캠페인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기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전띠를 내고 정지선을 멈추고 신호등을 지키고 누구나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데서부터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안전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삶, 그것에 충실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훈련과 준비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고 작은 시간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경건의 삶, 매일 드리는 기도, 날마다 연구하는 말씀, 이런 또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에 순종하는 나의 삶, 이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 충실하게 보내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충만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도 그렇습니다. 얼굴은 혹시 하루아침에 성형으로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인격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원한 부분이 깎이고 또 다듬어지면서 조금씩 변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준비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단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나사렛 30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충실하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몸이 더 성장해 갈수록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지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 나사렛에서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다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기 위해서 광야 끝에까지 양을 먹이러 갈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로 있지만 그 안에서조차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아버지 양을 지키겠다고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벌에서 그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 목자의 생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 엘리사도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가고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할 일, 가장 기본적인 나의 삶에서 최선의 준비를,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한 최선의 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삶, 이것도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충실하고도 충만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실 때 9절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내가 깨끗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또 하나님 아들이신데 과연 이런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옳지 어떻게 예수님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꼭 받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도 말고 어찌 보면 우리 생각에도 예수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받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모든 제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어떤 자세로 살게 했는가? 자신의 뜻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나는 온전히 순종하겠다,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죄인의 자리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입으신 것도 참 온전한 순종일진데
죄인이 받아야 할 회개의 세를 받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죄인으로 낮아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겸손한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높이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 내가 어떤 영광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다거나 특별히 지도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나는 온전히 철저하고 낮아지고 종이 아니라 그 아래 죄수의 몸으로 갈 때까지 나는 낮아지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겸손한 태도,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가질 준비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낮아지셨고,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과정을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특별히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시면서 이 마지막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복음에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모두가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아예 이것을 더 강조해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간은 성령께서 특별히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이 광야 기간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일 동안 예수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홀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하고 충만한 깊은 교제를 가지시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간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또 마지막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여러 유혹들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당하기 쉬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예수는 철저하게 돌아보셨고, 그런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만한 말씀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드디어 우리는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는데 이 연약함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이런 사탄의 유혹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사역을 망치게 할 것입니다. 이것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부터 먼저 준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연약함과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준비 기간이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생활, 금식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는 이 기간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피하지 말라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강하게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훈련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광야 생활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떠나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생활의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 같은 생활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고 견뎌내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사실 이러한 광야 기간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의 삶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을 거쳐왔고 그래서 그들의 인격도 그들의 신앙도 성숙해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기간을 겪었는데 그 광야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기를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가장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사탄을 향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30년 동안 가장 기본적인 삶의 준비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 그리고 광야 생활과 모든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이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사역을 위한 환경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게 가지고 그래서 예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14절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런 과정과 준비가 없이 하나님의 사역하신 것이 예수님을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든 민족이든 훈련과 준비가 없이 위대한 인물과 민족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큰 일은 큰 준비 가운데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우리의 미래, 급변하는 이 세상 정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입니까? 주님의 준비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과연 나는 어떤 면을 준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중직원마다 섬기실 분들을 뽑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이 말씀처럼 전 모든 일에 충실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루하루 제대로 충실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또 내 생각이나 욕심을 위해서는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인 기관들 무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겨가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준비를 청실히 잘 하심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저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께서 주신 우리의 환경과 시간 동안에 충실하게 아름답게 잘 준비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경건의 훈련과 또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럴 때 주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하거나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